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더라고요. 362장인데 여러분 이 찬송은 잘 안 불러보지만 그래도 부르면 또 가사와 함께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 불러보셨을 거예요, 그죠? 주여 복을 주시기를,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 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오.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 주소서.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 풍성하신 주의 보혈,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마음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3절 다시 합니다.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소서.
은혜 내려 주소서. 은혜 내려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리셔서 우리 삶의 풍랑, 파도, 힘겨운 바다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각자에게 족한 만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음이 움직일 때 결단하며 또다시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삶의 모든 힘겨운 시간들이 기쁨으로 빨리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귀영화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서 하죠.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시고요. 2장 2절까지 또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원래 2장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좀 모자란 것 있어서 여러분 이제 1장 마지막 조금 더 묵상하고 넘어갑니다. 저와 함께 5절부터 2장 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미르드라스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스야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설교의 제목을 다 일어나십시오 그랬죠.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참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들이 닥치기 시작하면 일어날 힘조차 없잖아요. 그죠?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요. 내가 일어나서 뭘 하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일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동을 받았기는 하지만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자들이 다 일어났다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 주제를 그렇게 잡았잖아요. 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면 자리를 잡는다고.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내가 비록 아들이라는 칭호는 못 받아도 품꾼 하나라도 써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일어나 갔더니 아들의 영광을 다 누리게 됐다 그랬잖아요. 일어났더니 고레스 왕까지 감동이 되어서 모든 성전의 기물들, 기명들을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옛적 예루살렘 성전에 놓여져 있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것은 삶의 자리를 고스란히 되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때마다 일어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제가 어느 가정의 아픔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직까지도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내가 밤이 되면 수도 없이 벌떡벌떡 일어난다잖아요. 그만큼 충격이 커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충격을 딛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잠을 깨면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부터 또다시 나의 삶을 시작해야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지. 그럴 때 반드시 언제인가 자리를 잡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들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너무나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라 논리적으로 하나도 틀린 게 없어서 못 일어나는 게 정상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자들만 이성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예배를 마칠 무렵에 최정원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제가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뮤지컬 배우니까 가정을 돌보기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모든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다 그렇겠지만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연도 뭐 처음부터 나와서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하다가 또 뒤에 잠깐 들어와서 다른 사람 하다가 또 나가고 뭐 이러니까 무대 뒤로 오는 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애가 너무 아파서 지금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런데 공연하는데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녀를 기르는 일에 있어서는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는 좋은 엄마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최정원이라는 이분의 자녀인 딸이 엄청난 사춘기를 겪었다는 겁니다.
물론 엄마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심한 사춘기를 겪어서 자녀를 정말 어떻게 길러야 할까, 이 일을 그만둬야 할까 고민이 많을 정도였다니 참 힘들었겠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그 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한 가지 철칙은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연극이라는 게 아침부터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녀에게 밥을 지어주고 머리를 빗겨서 학교에 보내야지 라는 결정을 했답니다. 다른 건 못 해주죠. 왜요? 아침이 지나고 나면 연습 나가야 되고 그러고 나면 공연이 있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1위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고의 뮤지컬 배우라는 명성에 맞게 자기 자신을 관리한다는 건 참 어려우니까 아침부터 나오고 나면 뭐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만은 딸에게 밥을 지어주고 머리를 빗겨서 머리를 다듬어 학교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그 맘마미아라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제 시대쯤 되면 아바라는 가수들이 있었는데 그 노래들을 뽑아서 뮤지컬로 만든 건데요. 그 뮤지컬 중에 그 주인공이 도나라는 여자인데 최정은 씨가 도나 역할을 맡아서 공연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맘마미아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하는 거예요. 유명한 뮤지컬이다 보니까 일본에도 하고 뭐 미국도 하고 뭐 영국도 하고 다 각 나라에서. 그런데 그 각 나라의 뮤지컬 역할 중에 이 도나라는 역할을 한 사람, 주인공, 그 여자들끼리 모여서 누가 최고의 도나 역을 한 것일까 뽑았는데 최정은 씨가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뮤지컬 최고의 배우들이 나와서 그 도나 역할을 한 것을 분석하고 평가해가지고 했는데 최정은 씨가 1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뒷얘기 하나가 있었답니다. 도나 역할을 하는 그 뮤지컬 안에 이 도나라는 엄마가 딸에게 머리를 빗겨주고 드레스를 입혀서 결혼식장으로 보내는 장면이 있답니다. 저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빗겨주면서 그리고 드레스를 입혀서 드디어 결혼식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는 노래가 뭐냐면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구나 라는 노래입니다. Slipping through my fingers. 그래서 내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용이 보니까 가사가 내가 어릴 때 딸의 머리를 빗겨줬는데 빗겨주고 학교를 보내고 그럴 때 그러면서 점점 더 내 손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근데 자기가 자녀를 잘 못 길러 놓으니까 그 극 중에서 딸의 머리를 빗기면서 드레스를 입혀주고 결혼식장으로 보내는 그걸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자기 스스로에게 막 어쩔 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울면서 노래를 했고 듣는 사람들도 펑펑 울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이유를 찾죠. 일어나지 못할 이유. 이래서 나는 못할 것 같고 저래서 내 자식을 못 키웠고 저래서 할 수 없고. 근데 오히려 그 경험들이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만 머리 하나 빗겨주는 것만으로 어미 역할을 한번 잘해보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그 노래에 담겨가지고 그 노래를 부를 때 많은 관객뿐만 아니라 평가단들이 그냥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자신의 환경을 탓하면서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끝까지 이유를 찾아가면서 나는 이래서 안 돼. 우리 집안은 이래서 내가 틀렸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그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 이유를 대자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 모든 핑계거리로부터 빠져나와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몇 년을 살았대죠? 70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는데 이미 살 만큼 살았죠.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졌죠. 근데 갑자기 자기 땅으로 되돌아가래요. 그 땅이 잘 발전되어 있는 땅도 아니라 자기들이 떠나오는 바람에 거의 버려진 땅처럼 된 황폐화된 그 땅에 다시 돌아가려니까 그거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기 땅이긴 하지만 다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1차 귀환 때 온 사람들의 숫자가 4만 2천 몇백 명, 거기다가 남녀 종들 한 7천 명 더하니까 4만 9,870 몇 명. 그거밖에 안 됐어요. 2차는요, 그거보다 훨씬 적어요. 1,700명 정도예요. 3차는 숫자를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여하간 되돌아온 사람들이 남녀 뭐 다 합친다 그래도 실제로 몇십만도 안 됐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붙잡혀 갔는데 되돌아온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그냥 여기서 살다 죽지. 거기 가서 또 무슨 생고생을 하냐.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도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참 많잖아요. 내가 또다시 거기 가서 낯선, 물론 고향이어도 70년 동안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도 모르는, 아니 거의 버려진 땅이 돼 있는 그곳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거기 가서 새롭게 인생을 살려고 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2장에는 감동을 받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리켜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익숙한 것과 또다시 결별해야 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그곳 삶이 평안할 리가 없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서 그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가문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에 자손이, 엘람 자손이, 자손이라는 말은 그 가문들이라는 거죠. 혼자 그렇게 생각하죠. 뭐 우리들의 이름이나 우리 자손들 가문, 흔히 말하는 믿음의 가문, 그거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이번에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갔죠. 아버님 세상 떠난 지 4년 됐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은 수목장을 하셨기 때문에 산에 올라갔죠. 나무 한 그루에 저희 아버님 번호가 매겨져 있고 아버님 성함과 자식들 이름이 쭉 새겨져 있는 팻말 하나만 있는 곳에 갔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죠. 늘 하는 얘기, 저희 아버님이 믿음의 1대거든요. 저는 2대예요. 겨우 2대죠.
그렇지만 또다시 제 자식이 예수를 믿고 사니 3대가 됐겠죠. 자식이 결혼하고 나도 여전히 예수 믿을 것 같아 보이니까 4대가 되겠죠. 다른 집은 벌써 6대, 7대가 되는 분도 있다 그러더군요. 그래요. 이런 믿음의 가문을 잘 세우려면 우리의 이유를 여하고 그걸 다 딛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일어서야 된다. 이유 많죠. 이유 진짜 많아요. 가정생활 더 못할 이유도 있고요. 직장생활 더 못할 이유도 있고요. 이런 일 더 못하겠다고 집어치워야 할 이유도 있고요. 이유로 따지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이유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름이 쫙 적혀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정돈하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일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이 이름들과 지파, 자손, 가문에 대한 얘기를 쭉 적고 있는 2장의 얘기에는 중요한 부분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4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무슨 자손과 무슨 자손과 무슨 자손과 해서 54절까지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43절부터 54절까지가 느디님 사람들의 지파라고는 아니고 지파 12지파가 아니니까 느디님 사람들의 자손들 가문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되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당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있었던 종들의 신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성전의 수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종자 그러니까 좀 영광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성전을 수종하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이 그 일을 다 하고요. 진짜로 허드렛 일만 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들이 사람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살았던 그 옛날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거 왜 돌아가요? 야, 난 너네들 성전 그 뒷바라지 그 나한테 했던 거 나 안 해. 그만해. 그러고 안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때 가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의 신분이 비록 보잘것은 없었지만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들도 빠질 수 없다고 결정하고 되돌아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처지가 안 좋으면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내가 왜 나 그렇게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좋잖아요. 이번 기회가 진짜 기회일 것 같잖아요. 그 종의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가지고 뭐 하나님 안 믿는 이방에서 살면 어때? 이국 땅에서 살고 말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한번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로 결정한 이 느디님 사람. 이건 참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다 이유를 대면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수백 가지도 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낮은 처지와도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 믿는 일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치욕도 주님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참아봐야지. 제가 차라리 주님이면 전 참겠어요. 하나님이니까 야, 나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럴 수 있는 나는 그것도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참기 어려워요. 전 그렇게 때때로 생각해요. 예수님도 참기 어려우셨겠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는다는 게.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참아야 되니까 이게 미칠 지경이라. 근데 만일 이것을 견디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감동을 받았는데도 이유를 달아서 시침이 뚝 떼버린다면, 제가 지난번에 누구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시침이가 뭐냐면요, 고려시대에 매를 사냥하는 게 유행이었답니다. 근데 매를 전부 다 사냥을 하다 보니까 매가 살아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를 양식하듯이 키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집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를 키워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표를 붙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들 데리고 나가서 딱 해서 탁 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자기가 기른 매에 붙여놓는 표시가 뭐냐면 시치미였어요. 그 시치미를 뗀다는 말은 저건 내 매인데, 그랬더니 몰라, 네 매가 어딨냐, 이게 없잖아. 그래서 그 시치미를 떼버렸다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난다는 거지. 우리가 감동을 받았는데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르겠다, 나는 그냥. 그 이유들이 많은데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외워드렸던 시를 기억하시나요?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기억나시죠? 모든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유를 대시지 마시고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일 거예요. 그럼 그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피어날 꽃봉오리인데, 마지막 그게 뭐였다고요?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에스겔 12장 28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65면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하리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리가 어떻든지 비천한 자리든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많은 자리이든지 관계없이 그 자리를 딛고 잘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고, 느디님 자손도 감동을 받아서 되돌아왔는데 그런 자리에 우리가 혹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일어나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유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이유를 누군가 들어도 정말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그 모든 이유를 딛고 일어나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디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너무 길어지지 않는 그 시간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강력한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나 저에게나 치욕스러운 순간 잘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저에게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여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3일 동안 세상 일, 가정 일 돌보다가 낙심될 때에도 주님 주저앉지 말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하는데 우리 홍성가 사님이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불렀죠. 나의 등 뒤에서라는 말이 뭔데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잖아요. 좀 앞에 나타나서는 야 너 일로 와봐 내 손잡고 막 이러면 좋은데 뒤에 계시니까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해요. 그렇지만 뭐라 그러군다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내 앞에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뒤에서 후원자가 되어주시죠. 후원자도 뭐예요? 뒤에서 돕는다. 후원 뒷후자에다가 돌원자거든. 뒤에서 돕는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그럼 우리 다 일어나셔가지고요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주 나를 도우리 주 나를